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영국 전체가 그 유로 2020년 2020 때문에 어제 여러분 런던 시내 동해가 나갔다 와서 그 밤에 들어오면서 사진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트래팔고 광장에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 보면서 코로나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 중에 뭔가요? It's coming home. It's coming home. It's coming. Football is coming home. 그러니까 축구 종주국으로 축구가 이제 우리로 온다는 거죠. 우승이 오는 거죠. 우승이. 2018년 그 월드컵 4강 오를 때도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또 지금 또 다시 지난 화요일 날 독일전 2대0으로 이기면서 다시 막 이 소리가 그 점 막 고조를 하더니 어제 막 그렇게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침들, 그들의 그 외침 속에 뭐가 있지요? 그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왜냐하면 1966년도 그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후에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로 이 축구 대회가 1960년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종주국이라고 말을 해서 자부심과 자존심은 있는데 참 이 유니폼에 별이 없어. 독일은 4개, 요번에 보셨죠? 4개, 4번 우승했다는 얘기예요. 다 있는데 영국은 없어. 잉글랜드 국기만 이렇게 있어. 그것도 십자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들이? 어쨌든 이번에는 또 기회가 왔다는 거죠. 대진도 그렇고 이제 다 여기 웸블리에서 하잖아요. 4강전도 결승전도 다. 사실 이번에 못하면 포기해야지 사실. 다 알아서 떨어져 주잖아요. 잘하는 팀들이 이렇게. 그리고 대진운도 참. 그러면서 그대로 외침 어제 또 영상 보면서 참 이들의 이 간절함이 거기 있구나.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1장 14절 15절에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coming home, it's coming home 하고 football is coming home 막 외칠 때 주님은 거기서 같이 해서 그렇지 coming home 그렇게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외칠 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It's coming home 부를 때 주님은 거기서 목 터져라 외친 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coming home, 풋볼 coming home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들어야 할 것이 있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먼저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지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특별히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걸로 하는 음식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먹는 거, 마시는 이걸 참 구별을 막 하면서 이걸 우리가 잘 의식을 잘 지키면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는 뭐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분명한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여전히 여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러한 다른 복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이 정도는 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 자기들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예식을 잘 하고 의식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러한 율법적인 조항들, 이걸 내가 열심히 지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가 아니냐면 외적인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세 번 이 기도 생활하면서 나름 경건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들은 자기들이 경건함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보증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날에 금식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행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또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경건의 훈련과 행동들이 참된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그 자체를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빠짐없이 했다고 해서 천국이 내 것이 된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모두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참 믿음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 믿음이 자리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를 빠짐없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닌 내 지식으로 무슨 그 신학을 다 이해하고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성육신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내가 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참 믿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참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화평과 기쁨이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입니다. 그럼 이 의가 뭐냐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직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물인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구함의 전부이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이웃들을 내가 더 사랑할까? 더 품을까? 이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이웃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 둘이 완전할 때 우리는 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그 사람 마음에 참 믿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까는 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참 믿음이 그에게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이 평안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저 평안하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정말 근원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참 믿음이 그에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참 믿음이 그에게 임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안에서의 희락,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홀로 애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서 그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해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 땅에서 주어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저 천국에 미래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사람에게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뭐 그 다음에 맛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왔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오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마음에 자리 잡으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의를 이루고 평강하고 기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누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나라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멀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복된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GCS에서 A 스타 몇 개 맞고 A 레벨 몇 개 맞고가 아니에요. 이번에 축구하면서 축구 선수 중에 이 사카라는 영국의 선수가 있거든요. 흑인. 얘기하면서 GCS에 올 A 스타래. 우와, 다 집어와 있어. 19인가 지금 20이잖아요. 올 A 스타래. 와, 얼마나 축구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만약에 올 A 스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한글로도 어려운데 영어로 어유.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들 적어도 A스타는 하나를 받아라. 이것도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오늘 1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내일 들어도 되고 다 내년에 아니 지금입니다. 지금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무슨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 참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플로리다의 그 12층 건물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침대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발견될지 누가 알았겠어? 그 노부부가 그 침대에서 그렇게 두 부부가 그렇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미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건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 자체입니다. 회개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회개합니다. 눈물 찔끔 회개. 얼마나 좋아. 근데 회개는 그 눈물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여러분이 음식을 하다 보면 어느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상했지? 그럴 게 있어요. 뭐 복숭아든지 사과든지 때로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상처가 났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리지 않잖아요. 뭐 과감하신 분은 버려 뭐 할 수 있지만 도려내잖아요. 이렇게 도려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요쪽 부분은 좀 내가 요쪽은 죄가 많아. 그러니까 요쪽은 좀 도려내고 여기는 선하니까 주님 요 정도면 될까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도 성한 것이 없다. 모든 게 다 부패했다. 그런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저쪽으로 보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막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작할 땐 주여 오늘 은혜로 운전하게 하옵소서 하다가 누가 껴들면 이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뭐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러 산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것이 성한 것이 없다.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한 것이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참 나는 남들은 볼 때는 거룩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많은. 그런데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는 게 또 회개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해도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이 정해주신 거기서부터 나올 수 없는 게 최저의 뭔가 할 수 있는 조차도 우리는 없어요.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렬히 슬퍼하고 늘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날마다 그 영혼 깊이 두려워하고 자신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통렬하게 깨닫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세 번째, 이 좌절의 상황이지만 벗어날 수 없는 좌절의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내 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부패한 인간이구나. 내가 여기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구나. 그게 회개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이른 이는, 회개에 한 이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인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래서 그 복음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며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해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슨 성경의 진리나 신앙적인 신조, 무슨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쭉 그런 내용들, 뭐 성경에 있던 그 내용들을 동의하는 정도, 내가 그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100% 신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계신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믿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이를 때 우리는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확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참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과 비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 참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얻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그것을 지키시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의 뜻대 자기 뜻이 이겼다고 얘기하고 할 때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다시 정죄치 아니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우리를 장애물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것이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It's coming home을 외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고 외치고 그 외치는 소리에 소망을 담지만 우리는 주님의 외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외침,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